좋다고 그랬는데 훌다 여성자가 이미 이스라엘은 대세가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회개하고 개혁을 해도 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돌이킬 길이 없다. 그쵸? 그래도 왕이 기도라도 하고 신용이라도 하지 껍데기라도 신용하는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 약간의 지연은 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사가 처방합니다. 당신은 이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짐승, 날짐승, 들짐승, 물속의 물고기까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노아 홍수 때는요 물속의 물고기들은 심판에서 제외가 됐어요. 근데 앞으로 오는 불심판은 하늘에 있는 날짐승, 땅에 있는 들짐승,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까지 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다 죽여버리십니다. 심판의 범위가 홍수 때보다 훨씬 더 커졌고요 넓어졌어요. 이제 인류 역사를 종료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지도층의 우상이 너무 심하다.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쓰레기와 같다. 목회자들이 제가 쓰레기와 같다. 정치인들이 제가 쓰레기와 같다. 그러니까 당차관을 임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야당이 정권 잡으면 될까요? 야당이 정권 잡아서 많이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 여당 야당 다 해봐도 안 돼요.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보니까 저렇게 믿어도 되네? 야,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지붕에 올라가서 일월성신, 별신, 달신, 우주신 하느님을 믿어도 되네?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는 틀려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한 분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언제부턴가 하느님으로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애국가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안익태 씨가. 근데 이거는 아니다, 바꿔라. 그래서 홍익인간 일반적인 범신론에 가까운 그런 표현을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개톨릭에서는 또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일 성수 안 하니까 성도들도 어이 저래도 되네, 이렇게 믿어도 되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주일날 뭐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나가서 외식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럴 때는 우리 목사님도 그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도 권사님도 기관장도 그러는데 뭐 그럼 나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복장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갔다 복을 받고 나갔다 복을 받지만 뒷부분에는 만일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속에 긍휼이 있고 부드럽게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속에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합시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교회가, 목사님이 혹은 집사님들이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안 좋은 일들도
잘 넘어가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지금은 복음화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그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무서운 심판이 들어있어요.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믿음을 지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심판이 들어있다니까요. 율법 시대는 죄지만 바로바로 정죄하고 바로바로 가서 짐승들을 대신 죽여서 죄를 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복음의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속으로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죄를 막 지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고 보리라. 너 두고 보자. 너가 지금 산다고 사는데 너가 건강해서 잘 돼서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사는 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무섭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게. 그러나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몫이에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살면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고 하늘에 날짐승들이 살고 들짐승들이 다 살고 물고기도 다 산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여기 강 보세요. 뭐 녹조, 이명박 정부가 뭐 4대 강 안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다른 말로 싹박한 거. 녹조, 적조 이런 현상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부패하니까 짐승들이 같이 심판받고요, 날짐승도 심판받고 물고기들까지 심판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같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사람의 대표가 그거예요. 나 한 사람이 이런 죄 져도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 한 사람의 죄를 지으면 그 교회, 그 가정, 그 자신 그때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성찰한다 그러니까 절간에 가가지고 대나무로 자기를 때리면서 성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해서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이다. 할렐루야. 내 백성들이, 선택한 백성들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말감신도 믿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월성신에게 절하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래야 자식들도 겨우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야. 집구석이. 얘들은 내 마음대로 안 들어. 이제 사춘기 되면. 그래서 부모의 힘이 남아있을 때 자녀들을 억어하고 붙잡고 무섭게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한다, 예배 드리자, 자꾸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밥 주지 말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래서 도둑질하면 쫓아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거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처리하지, 이렇게 금식하지. 내가 속 썩일 때는 하다 안 되면 부모님이 금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배를 움켜잡고 기도하고 아이를 속 썩인 아들을 끌어안고 막 기도하고 눈물을 펑펑 쓰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들도 겨우겨우 예수 믿는 흉내 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얘만 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장난감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TV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믿어도 되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지금 예배 다 끝나고 갔어요. 집에 밥 먹고. 그래서 나가서 TV 보고 놀러 다니고 어디 가고 다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 백성이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받고 하늘의 날짐승,
들짐승 바다의 물고기 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표 원리로 보세요. 너는 나의 대표다. 너는 주님의 교회 대표다. 너는 한국의 대표다. 너는 우주의 대표다. 아담아 하와야, 아담아 짐승들에게 이름을 한번 붙여봐라. 아담이 예 하나님,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다 이름을 지어요. 그 짐승들을 이름을 지었는데 그 짐승들의 특징을 다 알아버려. 아담이. 창세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영적으로 통할 때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서 척척척척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에. 너희들에게 많은 시간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오래 살면 죄만 더 짓는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이 네 가지다 그랬어요. 1장 4절에 바알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바알 신앙이야. 바알 신당을 다 부셔버렸는데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여전히 생활 방식이 살아있고 사고 방식이 살아있어요. 그마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거짓 제사장이라는 말인데 거짓 제사장의 흔적이 백성들 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불교, 샤머니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성장했잖아요. 유교 그런 분위기에서 그것이 우리 안에 다 남아있어요. 흔적 찌꺼기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는 우리가 개혁을 해서 완전히 개혁적인 예수 믿는 가정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그 흔적과 찌꺼기들이 자자손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찌꺼기가 지금 요시야 왕까지 왔는데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는데도 안 돼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서운 성경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자복을 하는데도 안 돼요. 생명만 심판만 잠깐 연장할 뿐이지. 기도하는 여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제 오염을 막아야 한다. 살릴 수 있는 회개가 있고 살릴 수 없는 회개가 있어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워낙 오염이 되어 있고 속이 썩어 있고 그것 되문에 그 상태에서 되살린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혁이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세상 일 좀 세상의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하루에 몇 번씩은 기도한다. 내 입에서 세상 노래보다 찬양 소리만 공식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일한다. 내 안에서 주님께 속으로 방언 기도하면서 일하자. 아침에 출근해서 성경을 보자.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잘 잤다 TV 먼저 켜는 게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자 이제 요시야 왕에게 스바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 여호와의 날이 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비참하게 망하는 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이 더 오래 가는데 남쪽이 완전히 망합니다. 요시야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있고 사람의 종교개혁이 있는데 사람의 종교개혁은 껍데기만 개혁하는 거고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외식.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이스라엘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다 때려 부셨는데 이건 껍데기 개혁이야. 진짜는 자기 안에 속에 음란이 있잖아요. 속에 음욕이 있잖아요.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내 속에서 많이 차지하는 한 저 사람은 돈이 많이 있는데 나는 돈이 없네.
저 사람은 직장이 좋은 직장인데 나는 직장이 없네,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형편인데, 이런 것들도요 우상일 수 있어요. 나는 좀 마음을 좀 비웠으면 좋겠다.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을 비워야 한다, 비워야 그때부터 목회가 다시 시작한다, 그런 말 목회자 세미나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마음을 비우는 거야? 나는 마음을 비워도 비웠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18시간 22시간씩 기도를 해왔는데, 마음을 비웠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기도를 할까 한데, 하루에 30분 기도하는데 마음을 비워야 된대요. 그리고 마음을 비워요. 근데 마음을 비운다는 사람이 뒤로 자꾸 다른 짓을 해요. 근데 제 딴에는 마음을 비우는데 그냥 안 비워지더라고요.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주신 능력보다 내 야심, 내 비전, 내 사명,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기도도 내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꿈꾸고 내가 했던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수기 시작하세요. 나중에 비워질 때 어떻게 비워져? 완전히 밑바닥까지 망하게 되고 집도 없이 쫓겨나게 되니까, 그때서 이제 마음이 비워져. 이제 마음이 편안하네요. 사모님이 이제 제단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네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는 경험을 했어요. 내 것을 다 빼앗기는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사모님은 죽음이 찾아와서 육체의 건강을 다 철거시킬 때까지, 인생의 밑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으니까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놔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빼놓고는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들의 신앙이 다 시궁창에 다 빠져 있어요. 겨우 왕과 일부 백성만 히스기야 왕 때 계던 그 불씨가 그대로 남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요아스 왕보다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바냐의 불길한 예언은 계속 진행됩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막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죄가 너무 쌓였어요. 같이 합시다.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쌓이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죄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죄가 없어지죠. 그러나 제대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또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으면 죄가 능력이 돼서 그 영혼을 파괴시켜버려요.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목을 매잖아요. 자, 유명한 이하고 해설가 하일성 씨가 목을 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분하고 억울해서. 나는 사기관인데 나를 사기범으로 막 몰아가니까, 자기 명예와 지위가 있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지지씨도 자살을 했어요. 유명한 톱 탤런트 아니에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녀도 있는데 왜 자살을 해요? 연예인이 톱 탤런트인데. 그런데도 마음이 외롭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긴 왜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 역설적인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죽인다, 심판한다, 막 때리고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막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피할 거예요.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교회 와서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요. 간절하게. 네, 그래도 내가 너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해도 죽일 때 죽이더라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그래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달라붙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도 해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막 기도하니까 1년 연장 받았어요. 그럼 1년 동안 뭐예요? 또 기도하는 거야. 시험 속에서 기도하고 자꾸 넘어져도 기도하고 죄지어도 또 와서 하여튼 차우지간 기도하는 거야. 막. 우리도 요시아 왕 때 살았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종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시대예요. 그래도 기도하면 1년이 10년이 될 수 있고 1년이 100년이 될 수 있고 멸망의 시기를 1000년으로 늦출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왜? 대표성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페르시아를 대표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다니엘 저 새끼만 기도 못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막 다니엘을 막 지치게 하는 거야. 소년 때부터 죽을 때까지 90살이 넘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은혜가 있지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요. 다니엘이 기도 한마디에 21일 동안 공중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구해서 얻어지는 사람이 있고 찾아서 찾아지는 사람이 있고 두드려서 열어질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거야. 상한 심령. 할렐루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집에서 TV 봐도 적당하게 보시고요, 영화를 보셔도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양심에 찔리세요. 세상 노래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적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수들도 어떻게 해요? 요새 가수들이 막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있지만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야 지금 예배 시간이야, 앉아 앉아 해보세요. 1살 2살 때도 부모가 좀 엄하게 키우면 다 말 들어요. 말 들어. 저쪽 지금 애들이 지금 떠들잖아. 저쪽은 내가 설교하면서 쫓아가 가지고 애들을 앉아 말씀 들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 교육 누가 시켜요? 부모가 시키고 자기 자신이 시켜야지. 자,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고 시험이 오고 인내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1분 1초의 고난도 절대 아깝지 않으십니다.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은 제대로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이방신도 부르고,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냐? 다른 신을 섬길 때는 재미가 있고 스릴이 있어요. 예배 의식 속에 성행위 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모함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는 과정에 벌거벗은 나체로 유혹하잖아요. 야, 저들은 말이야 자기 신들이 믿으면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한대.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맨날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데, 주로 능력이 나타나지만 주로 말씀만 하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시니까 지겨워.
말씀하시기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답답했어요. 신앙은 종교의식이 있어야 역동적인데 이방신들 보니까 종교의식을 하거든. 거기다가 막 쾌감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막 성적인 쾌락이 있는 거예요. 여사제들이 나와서 알몸으로 춤춰버리니까 그 제사의식에 동참하는 사람과 같이 눈이 맞아서 막 나동그러서 난잡한 짓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잡고 막 돌기다가 중얼중얼거리다가 몸을 상하게 다가 막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심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이건 아니야, 주님 했다가 지금은 그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이방신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도 믿고 말감신도 믿고 여러 곳에 주식 투자하듯이 신을 믿어요. 앉아 얼른. 누구냐? 자, 말 잘 듣잖아요. 내 자녀가 장애하라고 해서 장애 가진 애처럼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요, 무섭게, 내 자식일수록 무섭게 따갑게 엄하게 그렇게 키우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부모 어른 공경할 줄 알고요. 자,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 교회 가보니까 주일날 나가서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이 교회 가보니까 너무 보수적이고 이 교회 가니까 다니고 저기 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편한 곳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주식 투자하는 곳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그렇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어떤 신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다른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너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는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내게 와서 엎드리지 않는 한 나는 너의 기도를 거절할 것이다. 네 속에 우상을 제하라. 네 속에 물신을 제하라. 세상을 여는 마음을 제하라.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감이 있다, 내 안에 꽃감이 있다. 말감과 꽃감과 큰 곰 작은 곰이 도와주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가져버리는 거예요. 유기하고 버려두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기도해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에 길을 막을 것이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연단시키고 두들겨 패시고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신앙 회복이 안 되느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다 안 되면 손을 벌려서 우상을 숭배해요. 하다 얼마나 잘 믿었는데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을 넘지 못하니까 다시 인간의 방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우상 섬기고 저 우상 섬기고 이거 해보고 저기 해보고 하다 보니까 우상을 자기가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으라고 때리면 때릴수록 팽이는 중심을 더 잡잖아요. 아무리 실패하고 시험이 많고 견디고 또 견뎌내고 우리가 또 인내하고 죽고 싶은데도 죽지 않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번 와서 안 되면 10번을 오세요.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이라도 오세요. 할렐루야. 아침에 교회 한 번 왔는데 그걸로 위로받지 마세요. 아침에 와서 해결 안 되면 다급해서 왔어요. 집이 망하게 됐는데 다급했어요. 이 집 저 집 은행 문도 뜨리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너 이제 가거라. 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막 제법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떠나간 이유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 여기에서 떠나라. 김용도 목사는 다 하겠다. 떠나라.
목소리가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떠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목소리 보니까 어머 목사님 할렐루야. 그전에는 기도 많이 할 때는 목사님 그분이 목소리가 할렐루야 목사님 어쩐 일이다요. 여자분이 목소리가 이래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맨날 개장수 목소리야.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여자분들이 다 목소리가 개장수야. 전에 우리 여기 근처에 나가서 전도하면 여자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그들은 가가라. 한 마리만 잡숴봐. 꼭 그러는 것처럼. 근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어. 그러다 장로사가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타락했다면 지금 이 사역을 하겠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은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외국 마음대로 나가잖아요. 그때 기도를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그렇게 기도해도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또 기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갈급해야 정상이에요. 은혜를 안 받으면 갈급함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왜? 기도하니까 신앙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조금만 잘못 보거나 조금만 말 잘못하거나 조금만 행동 잘못하면 양심이 찔리거든. 그럼 또 엎드려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해야지 영적으로 유지가 되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 그래도 견뎌야 돼요. 그래도 버텨내야 돼. 너 기도 내가 안 받는다. 너 회개는 능력이 없다.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버티고 더 인내하고 더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포로에 끌려가도, 자 뒤에 나오는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잡혀가도 바빌론으로 가도 페르시아로 가도 죽는 현장에 가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감사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이 몇 장이지? 579장인가? 아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500. 이 찬양하고 우리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합시다.